열왕기하 14장.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까닭에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굳게 세운 뒤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책에 적혀있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셀라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델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립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 보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 하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을 물리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졌다. 그 기분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야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쉈습니다. 부서진 성벽의 길이는 400규빗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샤는 라기스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들을 보내어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그때 아사랴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엘랏 마을을 다시 건설하여 유다 땅의 일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반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또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다마스커스와 하맛 땅을 다시 찾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는 그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내게 와 주었으면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가부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십시오. 구리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한 일에 대해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 역시 그를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대가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으블로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부대, 리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7장. 이스라엘을 고쳐주려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가 지은 죄가 드러났다. 그들이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하고 거리에서는 강도짓을 한다. 내가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의 악한 짓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그 모든 죄가 분명히 보인다. 그들이 악한 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며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간음하는 자이다. 그들은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뜨겁게 달구어 놓은 화덕처럼 정욕에 달아올라 있다. 왕의 잔칫날이 되면 신하들은 포도주에 취하며 왕은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 그들의 마음은 음모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의 음모는 밤새도록 가라앉아 있다가 아침이 오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모든 백성이 화덕처럼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서 그 지도자들을 삼켜버린다. 왕이 하나씩 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서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빵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빼앗는데도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노인처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었다. 백성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로 가기도 한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늘의 새를 잡듯 내가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겠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한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도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그들을 훈련시켜 힘을 주었지만 그들은 나를 해칠 악한 계획만 세웠다. 그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화살을 쏠 수 없는 굽은 활처럼 되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시편 120편.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짓된 혀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 같으냐? 그 밖에 무엇을 더하실 것 같으냐? 오 거짓된 혀여, 주가 너를 무사히 날카로운 화살로 벌하실 것이요 말라깽이 나무로 만든 불타는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내가 메색에 살고 있고 게달 사람들의 동네에 살고 있으니 불행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발이 너의 문 안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건물이 빽빽이 채워진 도시처럼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은 각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에 따라 찬양하러 가는 곳입니다.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의 왕자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안전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정이 있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그 집이 번영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